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관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물이나 또 상황이나 사람을 온 힘을 다해서 지켜보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관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 중에 제일 큰 변화, 중요한 변화가 어떤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혹은 관점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전부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좀 다르게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내 마음에 이 물질이 우선주의였다면 그런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같이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의 마음이고 세계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나 믿고 너무나 정말 죽도록 미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순간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나에게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혹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늘 의인처럼 나는 건강하고 나는 모든 일에 옳고 이렇게 생각해 오다가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변화된 분명한 관점의 사람입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상처에 공감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세계관이나 여러분의 관점이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오는 동안 대부분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기적인 모습을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시려고 시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바로 그분을, 그 존재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이나 세계관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 중심의 세계관과 나 중심의 관점을 바꾸게 되었고 또 바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 중심에서 이제는 타자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게 하셨고 나와 타인의 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로 본문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그 마태는 즉각적으로 반응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 마태는 이렇게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동한 나머지 마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아주 정성껏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마태 세리의 집에 예상 밖의 사람들이 함께 동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던 세리들과 소위 사회적인 약자들이 거기에 마태의 집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겁니다. 소위 사회적 약자들이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는데 몸에 병이 있거나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서 남에게 구걸하는 거린이거나 아니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신의 몸뚱아리를 팔아야 되는 청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기득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올리지 말고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눴고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고 아까 말한 소위 사회적인 약자, 몸에 병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깨끗한 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죄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고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뒤섞여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달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는 직접 묻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아주 조용히 비난하는 투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자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을 소위 너희의 스승이라고 하는 자가, 스승은 선생일 텐데 선생이면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줄 텐데 무엇으로 가르침을 주겠느냐? 바로 율법으로 가르침을 주지 않겠느냐? 그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의 선생이 어떻게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스승도 저 죄인들과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거룩해야 하고 율법에서 더러운 이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 눈에 거슬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윤리조차 망가뜨리는 그런 반사회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점인가 싶습니다. 물론 율법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있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부정함이 먹는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에게 전염되고 오염된다라고 그렇게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 이하에 보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혈류증 여인 이야기 아시죠? 그렇죠? 그 혈류증 여인이 10년 동안 자기 몸에서 그 혈류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예수님만 만지면 그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곁에 왔지만 정작 그 여인은 예수님의 몸을 터치했어요? 못했어요? 뭘 터치했어요?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 스쳐있어요. 왜? 혹여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자신의 부정함이,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오염시킬까 하여 이 여인은 옷깃을 붙잡고도 두려워서 누가 내 옷을 터치했느냐, 만졌느냐라고 했을 때 나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 사회는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율법이 얘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셨고 사람들을 대하셨던 거예요. 부정하다고 한 사람들과 함께 오히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식탁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근거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비난하며 말했던 소리를 우리 예수님이 귀가 참 밝으셨던 것 같아요. 들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엄청난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그 파급 충격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금이야 오기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매달렸던 율법에서 규정하는 정결과 부정의 의미를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 이 말씀,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의롭다 자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다. 오히려 저 세리와 죄인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지켜왔던 유대의 가치를 단숨에 바꾸시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늘 은혜롭게 읽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가치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그 관점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선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선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잘난 사람들이나 부자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내 신앙은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관점에 매몰되어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를 최고로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 그리고
또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디의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한 마음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또 남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여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대단히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의 특징은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하면서 위선을 떨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판단하고 중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다는 것이죠. 한량없는 이 사랑으로 죄인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라고 했죠.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관점을 보이시는가를 잘 드러내 주십니다. 세상 밑까지 추락으로 내몰렸던 탕자를 그 아버지는 끝까지 자비와 긍휼로 기다리시면서 그를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 탕자가 결국 다시 회복돼서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점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며 벌하고 징계하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하고는 정반대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저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리며 율법을 파기하는 정도로만 보았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차가운 율법 주문에는 아주 그렇게 능통하고 잘 알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은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먼저 깊이 깨닫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배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관점을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인용하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먼저 읽고 호세아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13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 말씀까지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거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이 방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그 말씀하고 그 말씀 중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호세아서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궁유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애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사랑하는 말이잖아요. 주변을 사랑하는 말, 이웃을 사랑하는 말을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이 말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인애를 긍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제사보다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더 원하시고 그리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관점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용납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관련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들을 국민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뭔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 다르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바라시는지